감사합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저 바라보지 마시고 손 꼭 잡으시고, 이종기 장로님 손 사랑스럽게 잡으세요. 모르는 사람 손 잡는 것처럼 잡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손 잡으셔요. 남들 다 잡았어요. 저기 이종옥 집사님 잡으셨어요? 예. 옆에 분 보시고요. 인사합시다. 더 예뻐지셨습니다. 말이 안 나네. 진실이 아니라서. 네.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더 환해지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정말로 숨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2018년도에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2018년 한 해를 기대합시다. 아멘.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 1세기 말, 오늘날 지형으로 보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중해에 있는 그쪽 지역들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이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를 못 외운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지장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7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인데 당시 7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교도들, 그렇지, 이교도들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유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타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이사만 섬길 것을, 황제만을 섬길 것을 강요받으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강압을 받고 있는 교우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줌으로써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핍박에 굴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1세기 말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립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장차 종말이 다가오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으로 우리는 먼저 넘어가 있습니다. 현실을 버리고 먼저 미래의 세계, 종말의 세계에 우리는 먼저 그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밟고
현실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땅을, 이 시대를, 이 시간을 버리고 어디에 미래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소아시아 교회를 중심으로 고난받고 신앙의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7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환상을 가지고 그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 말씀, 언제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이 땅을 밟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이 나라에서, 이 지역에서, 이 청주시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현실을 버려두고 미래에 가서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내 신앙과 내 현실과 내 교회와 내 가정과 이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 환상의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일하고 잠자고 쉬고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주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 너무 올라가 있는 그러한 우주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하고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고요. 때로는 그곳으로 도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생각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빗대어서 내 신앙을 도망가려고 하는, 내 믿음의 현실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들의 형편과 그들을 향한 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22장까지는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에 관한 사실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는, 고초를 겪고 있는 성도들, 현실의 삶의 무게가 신앙으로 버텨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내 믿음을 지켜가기에도 버거운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현실에 주시는 말씀이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던져놓고 나중에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믿음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굳건하게 그 말씀을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핑계 삼아서 현실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현실의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개괄해 봅니다. 전체를 한번 봅니다. 7편지 2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7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4장에서 7절 말씀은 7봉인, 봉해져 있는 그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뜯을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곱 나팔 8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고 두 번째 나팔이 불고 세 번째 나팔이 불고 이러한 나팔이 불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여자와 용으로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내용. 15장서 18장은 일곱 진노의 대적과 바벨론의 멸망을 그리고 있는 말씀. 그리고 19장부터 22장 마지막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 창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긴 이 초대교회 7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너무나도 모른, 그래서 신앙이 추상적이 되어져 버리는, 믿음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철학적인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오류로 빠져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념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현실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유업으로 받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새 하늘과 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뭐가 나오면 흰 보좌의 심판이 나옵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세상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어디에? 불못에 던져놓는 그러한 사건으로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무엇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 어떠한 권세도, 심지어는 사망, 음부, 우리의 목숨까지도,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우리는 그 영원하신,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진 후에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에게 펼쳐지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에게 펼쳐지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요? 심판 이전의 땅과 그리고 하늘이, 심지어는 바다까지도 다 어떻게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판에 견디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장막이 되어 주시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내가 친히 너희의 장막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도 이 말씀이 나중에 정말 이후의 끝에 그 넘어가서 우리는 그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면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쩝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아직도 극복하지 못해서 병들어서 병원 다니는 그 신세의 현실을 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회의감이 자꾸 들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돈 10,000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을까? 그 현실이 극복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실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가 믿음을 내가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고통과 그 원인들이 처음 세상과 함께 불못의 유황과 불로 이루어진 그 연못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다 없어졌더라 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락가락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하나님에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해 주셨다고요. 이미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수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영생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가 받습니까? 누가? 오늘 본 말씀에 5절과 6절 말씀에 한번 띄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무엇입니까? 흰 보좌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어디로? 불못에 던져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고요. 또 이르시되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해서 증거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삶에서 나를 새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어정쩡한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 나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까? 왜 새하늘과, 왜 옛날에 살던 그 땅과 하늘과 바다를 다 없애주시고 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무엇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로 다시 넘어가 보면 모든 핍박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 그래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남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고 힘써 알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절대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과 권세와 그리고 능력, 거기는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도 하나님에 맡길 수 없고, 내 가정도 하나님에 맡길 수 없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에 맡길 수 없고, 내 사업도 하나님에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걱정스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을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도 다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서운해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서운하게 받아도 할 수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내가 옛날에 정말로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무엇을요? 핍박을, 현실의 고난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기왕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새하늘과 새 땅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그 하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자 누구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예전에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믿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줄을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적법한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법한 상속자는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아버지에게 받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물려받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으로 불신자의 결말은 그래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저는 어제 이 세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힘들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못하는 자의 결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형제, 내 가족, 내 자녀들,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믿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형제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대신 믿어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꼭 전해라. 이 말씀을 꼭 전해라. 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꼭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9절 말씀으로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둘째 사망에서 흰 보좌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 아닙니까? 믿는 자들이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어찌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뭐가? 로마의 핍박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현실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신앙을 버텨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아이 포기하지 뭐. 그래 이게 좋겠다. 한 번인데 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지켜내면 내게 너무나도 큰 손해가 올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요.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더 손해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을 버려야 되나? 지켜야 되나?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주어도요, 믿음을 주어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믿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선물마저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셔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어쩝니까? 내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그 고난을 회피하는 자들, 신앙생활에 따르는 고난을 회피하고 세상의 평안을 따라가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 그들을 누구라고요?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이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고. 왜 둘째 사망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둘째 사망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이 완성되어지기까지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들이 반드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삶의 무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을 버리거나 소망의 줄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들이 되어집시다. 2017년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을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의 줄을 붙잡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 현실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이 초원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의 줄을 붙잡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상속되어지기까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믿음의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